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개를 주셨는데 3개가 모두 주제가 회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양을 찾은 후에 그가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비유를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첫 번째 비유를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줍니다. 어떤 여자가 은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집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 후에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전부 회개가 목적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양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양이 회개하던가요? 그 다음에 은전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은전이 회개하지 않아요. 양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시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주신 후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한 후에 회개를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은전을 말씀하신 후에 회개를 말씀하실까? 자,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전부 특징이 뭐냐면 잃어버렸다 찾아서 너무 기쁘고 잃어버렸다 찾아서 너무 기쁘고 잃어버렸다 찾아서 축제이고 잔치이고 환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비유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양은 대열을 이탈해서 나갔고 은전은 어디서 굴러 떨어졌고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다릅니다. 그 아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하였고 그 아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아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연타로 3번 주시는데 그 목적이 회개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회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 잃은 것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여자가 끝까지 그 은전을 찾지 않겠느냐. 그 찾는 것, 아버지 입장에서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회개인데,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크고,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았을 때에 남편으로 받은 그 결혼 선물, 10개의 은전으로 만들어진 그 결혼 선물, 그 은전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여자, 기꺼이 찾았을 때, 끝까지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주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잃어버린 양이라면 목자가 죽기까지가 찾아요. 산을 넘어 그 목자가 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시던 물길을 가서라도 기어이 찾아올 겁니다.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집을 다 쓸고 불을 켜고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가 끝까지 가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은전이라면 내가 찾겠는데, 잃어버린 양이라면 찾겠는데, 그리고 양이라면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그 양 잃어버리면 다른 양도 되고, 은전 다른 거로 대체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겠는데, 잃어버린 양이라면 찾겠고,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무슨 희생을 다 쏟아서라도 찾겠는데, 아들만은 내가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그 양은 회개 안 해도 내가 끝까지가 찾을 수가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 찾을 수가 있어요. 가시던 물 속에 가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기어이 나는 가 찾을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찾을 수 있어요. 왜? 은전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 은전은 내가 가서 기어이 찾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보다도 더 귀하고, 그 잃어버린 은전보다도 더 귀한 내 아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놈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양은 회개가 필요 없고 은전은 회개가 필요 없어서 내 노력으로 찾지만은, 이 아들놈만은 회개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한번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기어이 찾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야 되겠는데, 잃어버린 양이라면 내가 얼른가 찾겠고,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찾겠는데, 잃어버린 아들은 그냥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문제예요. 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신 후에 생뚱맞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양의 비유를 줄 때에 예수님은 벌써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전을 잃어버린 여자가 찾았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더하니라.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은전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회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여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그 재산을 나에게 줄 거 아닌가요? 그거 미리 주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산을 물려줄 때에 언제 주었느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버지 미리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미리 주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끊자는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뿐이니 그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때 당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없는 곳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나한테 저런 아들이 없어. 그게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를 떼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상하죠? 그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쇼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럴 때 그 재산을 미리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여기서 겨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은 너희하고 달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걸 주거든.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야기가 쇼킹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띄워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가능하죠.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라고 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재미있게 살아요. 왜 먼 나라라고 왔을까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왜 먼 나라라고 왔을까요? 아버지의 친구들의 간섭이 없는 곳. 왜 먼 나라라고 갔을까요? 그 동네 아는 사람들의 간섭이 없는 곳.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곳.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며 재미있게 살았는데 그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다 쓰고 났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농경시대에 흉년이 들면 보통 사람들도 굶어 죽는 게 일상인데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방인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얻은 직업이 뭐냐?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우리에서 일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염 열매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기다리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내가 줄여 죽게 됐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은 잃어버린 사람이야. 우리 동네의 풍습에 의하면은 그런 아들은 장례식을 치러버리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나는 죽은 자식이지만 죽었지만 그래도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러자. 아들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지만 거기서 품꾼으로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갚든지, 좀 어떻게 좀 아버지한테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말을 할 준비를 하고 돼지우리에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집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집을 향하여 가는데 아버지가 늘 동고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들이 와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전속력으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전부 쇼크 먹었어요. 왜? 이야기가 너무 쇼킹하니까. 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가 외면하는 거예요. 등을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그냥 이제 지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기어 들어오노만. 내가 저놈 받아주나 봐라. 그 등을 보인단 말이에요. 등을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너희 아버지들은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 줄 알아? 달려가는 분이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젊은 사람이 뛰어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지. 어디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게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채신머리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요. 뭐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쇼킹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저놈이 온다고? 그러면 걔 며칠 동안 근신하라고 그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를 좀 보자고 그래. 그전엔 내가 안 봐. 그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하는데 그 경과 조치를 둬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그러지?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단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거든. 좋아서. 왜 그런지 아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회개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가 회개하고 올 때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그 얘기는 뭐 들리지도 않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손에 뭐를 껴줬어요? 가락지를 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락지에는, 이 인장에는 그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인감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락지를 가지고 꾹 찍어요. 그러면 이게 도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가문을 대신해서 상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 준 거예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송아지 잡아라. 여러분, 송아지 안 잡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다 기절을 했어요. 송아지 안 잡아요. 무슨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혹시 양은 잡아요. 그러나 송아지는 안 잡아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거 참,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3종 세트로 줬어요. 첫 번째 세트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다가 찾으면 좋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결혼 예물을 받았는데, 그 머리 장식 결혼 예물인데 10개로 꾸러미로 만들어진 그 예물에서 은전 하나가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그 여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그래서 집에 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기까지 찾다가 찾으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잃어버린 1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잔치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크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은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꾸중하고 화내고 거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고 양이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서라도 그 아들을 기어이 찾아올 텐데, 그 아들이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끝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올 텐데, 그렇게 찾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본인이 회개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는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하지 않겠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회개합시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복장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새 신발을 신게 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새 가락지를 끼게 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신분이 다시 복권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다 회개하는 성도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